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3월 9일입니다. 전도의 갱신입니다.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환란을 당한 것 같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전도의 갱신이었습니다. 기성세대들은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의 것을 고집하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율법주의로 후대를 키웠기 때문에 복음을 놓치고 전도 선교를 놓쳤습니다. 인본주의, 우리는 사람의 뜻과 사람의 계획이 근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언약,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신비한 기적과 능력이 있지만 그것이 신비주의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이런 잘못된 것을 후대에게 전달한다면 절대로 후대를 제대로 키울 수가 없죠. 또한 우리 시대의 생각과 모든 옳았던 것들도 구시대의 전통과 관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후대에게 전해서는 안 되겠죠. 이것은 나의 생각,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나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전도도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할 수 있어요. 나는 전도한다고 하는데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를 전하는 교회나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뜰 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을 갱신하였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같이 식사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느냐? 그들의 율법과 전통을 가지고 문제 삼았던 겁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증인이었던 베드로마저도 거기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기보다는 유대인들의 전통, 관례 이런 것을 강조하는 말에 대꾸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율법주의, 문주의, 구시대적인 발상 가지고는 절대로 전도할 수 없구나, 세계복음할 수 없구나. 그거를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예틀 가지고는 절대로 될 수가 없구나. 그것을 계속 후대들한테 가르쳐서는 절대로 렘넌트를 키울 수 없구나.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 기본, 기초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율법이 아닌, 신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의 자녀 후대들한테는 다른 것이 아닌 복음으로만 각인 뿌리 체질 내도록 해줘야 됩니다. 율법으로 막 신앙을 강조하면요, 우리 후대들이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 없을 뿐더러 예배도 안 돼요. 은혜를 못 받아요. 신비를 강조하는 예배나 믿음 생활을 강조하면은 말씀이 뿌리가 내려질 수가 없어요.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강조하면 결국에는 아이들이 본인만의 갖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 교육이 굉장히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봐야 될 게 우리 안에 또 과거에 또는 상처가 있지 않은가, 이거를 먼저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이 신앙을 또 모태신앙으로 물려주셔서 신학교도 가고 목회자가 됐지만, 참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전달받지 못하고 신비 율법이 섞인 또 굉장히 상처가 되는 믿음 생활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보고 이렇구나, 이거를 발견할 때 치유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가장 좋은 기회를 맞이한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환난이 아니라 사실은 갱신할 수 있는 시간표예요. 환난을 인하여 사실은 갱신하게 됩니다. 문제가 오지 않으면 바꾸질 않아요. 그릇이 깨지지 않으면 새 그릇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깨지고 부서지는 환난처럼 보이지만 갱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선교를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만민에게 가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들 생각은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 아니고서는 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비로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선교가 시작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지도 않았고 이방인 선교를 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오직 그리스도만 말했던 사람들 중에서 제자의 무리가 생기게 됩니다. 얼마나 그리스도만 말했더니 이때부터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시작이 돼요. 예루살렘 교회도 얻지 못했던 이 칭호, 전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만 말하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는 엄청난 기근이 닥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 모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됐어요. 근데 오히려 흩어진 성도들이 세웠던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 연보를 보내서 구하게 됩니다. 누가 섬길 수 있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수가 있어요. 오래됐다고 해서 역사가 깊은 전통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라 그래서 섬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생 교회지만 역사는 짧지만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영적으로 어른인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하지 못했던 안디옥 교회는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게 돼요. 그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그것은 지구상 최초로 교회에서 파송하는 첫 선교사가 보내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불러 선교사로 세우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첫 선교사를 파송한 첫 파송 교회가 됐습니다. 엄청난 응답이죠. 예루살렘 교회도 하지 못했던. 그래서 이 선교사들은, 이 교회는 파송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도 받기 위해서 집중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갱신을 허락하실 때 환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정말로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세요. 그전에는 다른 것, 틀린 것으로 우리의 생각이 분주했다면 갱신의 시간표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눈뜨고 근본이 되도록, 또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우리 렘넌트와 우리를 준비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감사가 돼요. 우리가 받을 응답이 앞으로 올 응답으로 인해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생각, 구시대적인 발상,
율법주의, 인본주의를 다 바꾸고요. 이제 말씀으로, 오직 복음으로 우리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자신이 준비가 되면 영적 플랫폼이 돼요. 플랫폼은 모든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물 하나를 파도 거기에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물을 먹기에 모입니다. 나루터를 만들어 놓으면 강을 건너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다리를 만들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을 만들어 놓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그게 바로 플랫폼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플랫폼이 될 때, 날마다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 갱신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늙은 것이 아니라 소통하지 못하고 플랫폼이 되지 못하면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나 한 사람이 전도자가 플랫폼이 되겠죠.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소통하고 살릴 수 있는,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이 영적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자가 또 우리 교회가 영적 플랫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교회는 전도 선교를 알지 못해서 쇠퇴의 길에 걸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갱신의 시간표를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까지 연보로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가, 전도자들이, 우리 교회가 플랫폼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